여러분,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멜번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이 계속 락다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멜번에 계신, 물론 한국도 그렇겠지만 멜번에 계시는 분들 쉽지 않은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내시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크게 칭찬을 받은 후에 갑자기 심하게 꾸중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더 무서운 법이죠. 사람은 특히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에게서 꾸중을 듣게 된다면 괴로운 법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은 후에 그리고 곧바로 그분에게서 꾸중을 듣게 된다면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꾸중이 또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꾸중을 하셨다면 그 꾸중을 당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참 힘들겠죠. 여러분, 이렇게 큰 칭찬을 받고 난 후에 곧바로 엄청난 꾸중을 들은 딱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3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실 이 정도 꾸중을 들었다면 아마 어디 가서 몽둥이를 들고 왔을 겁니다. 최악의 저주 같은 꾸중 아닙니까? 그것도 엄청난 칭찬을 들은 후에 곧바로 이런 꾸중을 듣게 되었다는 것.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칭찬은 그 바로 앞전에 13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라에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죠.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칭찬입니까? 이런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약 5분 만에 이런 꾸중을 또 들은 것입니다. 사탄아, 이런 엄청난 저주의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약 5분 만에 천당과 지옥을 동시에 맛보게 된 거죠.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이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라는 이 꾸중의 명령은 정말 너무나도 거친 저주의 명령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음성,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좀 특별합니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도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인데요. 어떤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다는 설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런 꾸중을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럼 주님이 죽으시겠다는데 그것을 좋다고 할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떠나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는 주님의 날카로운 이 지적, 이 참 저주 같은 이 꾸중을 그는 겸허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엄청난 꾸중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이런 책망을 받을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그의 죽으심에 대한 그 미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냥 죽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후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앞부분만 듣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구나. 여러분, 설교를 띄엄띄엄 들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그 당시 지상의 메시아, 이 왕국을 세우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메시아의 목적, 즉 초림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됨, 그 메시아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부활을 빼고 나니까 잘못된 생각을, 관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관점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만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이 옳다고 믿을 만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을 들었지만 로마와 세상을 정복하는 메시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고난과 죽음의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어떤 나라든 교회든 우리 각자 개인과 개인이든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서로 목적이 다를 때 거기서는 분명히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엔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고 서로가 파멸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대한민국을 봐서 잘 압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믿음과 목적이 달라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 이 나누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아픈 것인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세상도 이처럼 서로 뜻이 다르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같을 때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실천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사탄이 있는 곳에는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주님이 계신 곳에는 화평과 하나됨이 있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이처럼 베드로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뜻과 주님의 뜻이 항상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서로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뜻이 주님의 뜻과 다르자 그는 주님을 꾸중하며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렸습니다라고 우리 쉬운 성경에 번역해 놓았죠. 그런데 이 말렸다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개역개정 보니까 항변하다 혹은 새 번역에는 대들다. 하하,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거칠게 소리를 높이다. 이렇게 다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원래 뜻은요. 원래 원어가 헬라어는 말렸다라는 말이 에피티마오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에피티마오는 꾸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이렇게 번역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중을 냈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막 이렇게 이제 주님한테 강하게 소리를 높여서 막 그냥 대들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이 베드로의 이 만류가 마치 주님을 위한 것 같이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한 것 같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보기에 멋집니까? 이렇게 이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말처럼 그렇게 잘 포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속을 보면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계획을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신들은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기 위해서 따라다녔거든요. 결국 그들은 자신의 출세와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기는커녕 죽으신다면 그동안 그들은 고생했는 이 많은 일들이 그만 물거품이 되고 말기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주님을 막았던 것이고 주님의 계획을 바꾸려 했던 것이고 주님의 의지를 꺾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막고 주님의 뜻을 꺾으려 하는 사람은 그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누군지 관계없습니다. 그 자가 수제자이든 목사이든 장로이든 유명한 부흥사든 선교사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고 주님의 뜻을 꺾으려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사람이 사탄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완성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 주님의 뜻을 꺾으려는 자, 이런 자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바로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 사탄의 제자이고 사탄의 자녀이고 사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원수 사탄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하는 자이고 악하고 살인자이고 거짓말장이 아버지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이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날의 뱀, 곧 마귀라고 하는 그런 악한 자입니다. 그 악한 사탄은 지금도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이 죄악된 세상을 더욱 악해지도록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는 질병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는 항상 악한 계획을 세워서 성도들이 죄에 빠지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이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서 멀어지게 만들며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악한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잘 전달되지 않도록 그렇게 일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는 하나님에게 반대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워 통치하고자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악한 자가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경고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조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탄에게 베드로가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반석, 즉 교회를 세울 그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주춧돌이 되어야 할 베드로가 오히려 주님의 발에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을 넘어뜨리려 했다는 것. 그러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물론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하셨지만 베드로가 그 당시 귀신이 들렸거나 그가 사탄이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표현입니다. 즉 다시 해석해보자면 베드로야 내가 지금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단다. 그러니 이제 그 사탄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라 라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꾸중이자 가르침이었다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아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꾼다면 에라이 사탄 같은 놈아. 여러분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놈이 원래 자자로 한문으로 자자로 바뀌어가지고 사탄 같은 자 그러면 조금 세련되게 보이고 사탄 같은 놈 하면 어유 욕이네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탄 같은 놈, 한문으로 하면 사탄 같은 자. 여러분 그럼 한문으로 쓰면 세련됩니까? 오늘 제가 좀 여러분 듣기 괴롭겠지만 놈으로 합시다. 우리말로 사탄 같은 놈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번역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 그 제목에는 제가 사탄 같은 놈 이렇게 하려 하다가 사탄 같은 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도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아서 그 누구에게도 또 어떤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떤 생활에도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사탄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사탄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큰 꾸중을 듣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탄을 대변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적, 우리들의 가장 큰 원수 사탄처럼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과 계획과 목적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방해했습니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생각을 주님의 삶에 투영해서 주님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 주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한답시고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우리 생각을 주님께 밀어붙여서 주님이 우리 생각대로 일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탄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직후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서서 사람의 관점에서 주님의 이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는 주님의 엄한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행동이 바로 사탄의 행동이라는 것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가혹한 질책을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는 주님께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엉뚱한 생각, 즉 주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기는 그 국무총리쯤 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 여전합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모두 바뀝니다. 그때 비로소 사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주님의 계획으로 완전히 튠업, 완전히 조율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대변인 혹은 사탄의 일을 하게 되는지 얼마나 쉽게 그렇게 빠져버리는지 우리는 조심하고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릴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초점이 희생과 봉사와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보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소유물, 우리의 안전, 또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함에 있을 때 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베드로의 초점이 자기 욕망과 계획으로 옮겨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시 그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무서운 책망을 결코 경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 교회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움 정도를 넘어서 사치스러워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닐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 아름다운 장식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치스러운 장식인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00불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100불 넘어가면 사치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요즘 제가 한국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다 강대상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떠나오기 전에는 모든 교회가 나무로 만든 강대상이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다 달라졌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멀쩡한 그런 그 프리칭 테이블을, 강대상을 유행이 떨어진다고 해서 너도 나도 최신형으로 값비싼,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그 크리스탈 강대상으로 바꾸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과연 이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꼭 그래야 될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비쌉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고 재정이 넉넉하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좋지. 보기도 좋던데 여러분, 거기서 설교하면 꿀이 떨어집니까? 세상 어느 곳에는요, 보면대도 없어서 벽돌을 몇 장 쌓아놓고 거기서 설교하는 그런 교회도, 그런 목사님도 있다는 것을 알기는 할까요? 우리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교회에 과연 강대상 바꾸는 것만 문제가 될까요? 제가 대표로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이루어져 갈까요? 이와 같은 일들, 주님을 위해서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들, 그런 교회 일들, 선교라고 이름을 붙여서 행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 중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기만 하면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이라면은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마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일은 사탄의 일이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사탄 같은 놈입니다. 그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특히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분명히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면서도 계속해서 점검하며, 혹시 우리의 사심이 들어가서, 우리 개인적인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뒤섞어 놓거나 엉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구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심해서 우리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먼저 주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에는 천국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했는데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축복도 없다면 우리가 한번 그 일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고 있는 모든 직장이나 세상 일이나 모든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냥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 속에 사랑이 넘칩니까? 천국의 축복이 넘쳐납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직장 그만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힘든 직장에 보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직장을 천국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그곳에 가서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해서 그곳이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라는 주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이것은 천국의 일이다, 주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 일들을 조심해봐라 하는 뜻입니다. 그 일들을 잘 점검해서 끝나고 났을 때 그 일을 하면서 모두가 평화가 없고 늘 거기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천국의 일이, 그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자는 사탄 같은 자, 사탄 같은 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일이 주님의 길을 막고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고 그 일이 복음 전파하는 데 방해되는 일이라면 그 일은 사탄의 일이다. 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우리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사탄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